4장.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 군도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열을 치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우리 변이 어디 있으려? 실로에 있는 야훼 계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이요.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룹을 타고 망군을 기르시는 야훼 계약궤를 모셔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야훼의 계약궤에 진이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 군은 땅이 진동하더라 합성을 울렸다. 블레셋 군은 그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 하고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도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으니 진영이 돌아왔으니 우리 이제 망했구나.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 우리를 살려 두게 했느냐. 갑자기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을 한 신이 아니냐. 그런 갖가지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사나이답게 싸우자. 이리하여 블레셋 군이 치러 돌아오자 이스라엘 군이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니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옷을 갈갈이 찢기고 머리에는 흙더미를 쓴 채 그가 다다랐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걱정이 되어 성문 곧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전쟁의 소식을 듣자 온 성문이 울부짖었다.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엘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럽게 묻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 앞에 나와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었는데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싸움터에서 뛰어오는 길입니다. 하고 말하자 엘리는 그래 어땠더냐 하고 물었다. 이스라엘 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 군에게 쫓겨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대답하자 성문 곁 의자에 앉았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늙고 몸이 무거웠던 것이다. 이리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영토에 그 생애는 끝났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할 날이 다 되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웅그린 채 몸을 풀었다. 그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시종을 들던 여자들이 염려 말하여 아들이여 하고 말렸으나 그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대꾸도 없이 다만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 남편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였다. 5장. 블레셋 군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이스드로 옮겼다. 블레셋 군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다곤이 그 땅에 엎드려 박은 채 야훼 옆에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박은 채 야훼 곁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아 채로 남아있었고 부러진 목과 도각난 두 손은 문지방에 구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곤의 시체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의 쥐가 들끓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들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수장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송도 호되게 치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송의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종을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아우성을 분리쳤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주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의 신을 궤에 놓지 않았다가 우리 일찍이 몸살을 당하겠다고 하여 본래 있던 곳에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야훼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은 지 7개월이 지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제들과 업장이를 불러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가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제물을 얹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에게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면제 제물을 두어 얹어 보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 5개, 쥐 5마리를 만들어 보내세요. 그리고 재앙이 당신들을 당신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블레셋 추장들이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 신께 예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파라오나 이집트나 시돈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이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명화를 매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돈에 보낼 때 그 면제 제물을 면제에 담아 그곳에 놓으세요. 그리고 떠나 보낸 다음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베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이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었다.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주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는 베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블레셋 주장들은 베세메스 지방까지 따라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고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니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머무었다.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야훼와 궤와 금 예물이 든 상자를 큰 바위에 내려놓자 그날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날 블레셋 5 추장들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그로니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종기, 하나는 아스돌, 하나는 가자, 하나는 아스kul로, 하나는 갓, 하나는 에그론의 죄를 벗기려고 야훼께 바쳤던 것이다. 금주는 성 안에 성 밖에 통틀어 5 추장이 다스리는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요에 따라 드린 것이었다. 야훼 궤가 놓였던 큰 바위가 바로 이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야훼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을 치시어 그 중에서 70명이나 죽였다. 그곳 사람들이 야훼께서 호되게 치시자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야훼 앞에서 아무도 나설 자가 없으니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궤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보시고 올라가서 가주시오 하고 청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보고 올라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모셔두고 그의 아들 엘라자를 성별하여 야훼 길을 모시게 했다. 그 궤는 기란야의 집에서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야훼께 마음을 돌렸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가문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야훼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난 것이면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들이 아스다솥을 버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훼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빼주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닷을 버리고 야훼만 섬기게 되었다. 사무엘이 다시 야훼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릴 터이니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일렀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몰려와서 물을 길었고 야훼 앞에 부어바치고 그날 하루 단식하면서 지은 죄를 야훼께 고백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도하던 곳이다. 블레셋 주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실에 호소했다.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야훼 우리 하나님에 그치지 말고 기도드려 주십시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끌어다가 그것을 통째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내어왔다. 그러나 그날 야훼께서 블레셋 군 머리 위에 천둥을 크게 울리자 그들은 혼시백반 이스라엘에게 쫓겨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백갈 아래까지 추격해가며 블레셋을 물리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야훼께서 여기에 이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여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블레셋은 이렇듯 기가 꺾이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침입하지 못했다. 야훼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헤그론과 갓사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손아귀에 찾아낸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다 야훼께 대를 드리는 제단도 쌓았다.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은 관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입속만 차려놓고 뇌물을 받거나 법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버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들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을 모시기 싫어서 내가 배척하는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려온 이후 이날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백성은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왕이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일러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일러주어라. 그는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대에 가마일을 시켜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000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도 하는 것이다. 보병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기도 한 것이다. 또 너희 말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포도밭에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정 여정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속이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가며 너희들마저 종을 삼으리라. 그때 가서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이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다시 야훼께 아뢰니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채워주어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 자기 성읍에 가 있으라고 전했다.